지난주 말씀에 몇 가지 보충부터 하겠습니다. 드러머나 반주로 우리의 혼을 터치해서 감흥을 유도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영으로 더 찬양해 가면 드러머도 키보드 반주도 함께 찬양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반주가 밑반주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받쳐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드럼으로 막 신나게 이렇게 찬양을 하고 키보드도 막 힘있게 찬양하는 그런 때가 와요. 근데 이 막 유도하는 그런 게 아닌 우리가 영으로 다 이렇게 힘있게 찬양하면 반주하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뭐 드러머나 뭐 키보드 반주가 항상 이렇게 밑을 깔아주는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점으로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온전케 되는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대요, 미리.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는데 그 목적으로 정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본받는 것이 되니까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신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그럼 우리가 신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대로 신의 속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해주시겠다고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있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어져요. 여러분, 그 부류 속에 속하시겠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뭐 저런 게 될 수가 있어. 뭐 하나님의 온전을 우리가 이루어. 말도 안 돼. 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래도 우리만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럼 되는 거지.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지 라고 믿음을 일구고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학창시절에 만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렇게 묵상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크리스찬이 믿음을 잃어버려도 나는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한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믿음을 일구고 지켜왔어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뤄주세요. 아니, 다 안 돼도. 아니,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매뉴얼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되게 해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지내어 보면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소위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나의 목표로 추구해 가는 자. 정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 그 말씀 물타고 내려놔요. 멈춘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 말씀을 못 이루고 있어 라고 시인을 안 해요. 침묵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싹
사악한 유사신앙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자타 그렇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점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셨는데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우리가 하나님 닮음을 이룰 수 있다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교회냐고 이게.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아주 희석돼 가지고 아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목적을 놓치고 사는데 이게 교회냐고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물타할 게 아니고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안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봐야죠.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제가요 제 아내한테 아주 가끔 행복해 보일 때 제가 물어봐요. 행복한가? 그러면 전에는요 예, 행복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행복할 때가 많은데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언제 행복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짜증낼 때래요. 그러면서 바로 그 며칠 전에 그 셀에서 나눈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려고 제가 이렇게 살이 빠지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건강이 좋아지고 있어요. 기침 멈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한약을 먹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뭔가 바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한약을 이렇게 덮이질 못하고 제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한약 좀 해놓으라고. 그러고 이제 좀 지나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한약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한약 안 해놨냐고 그랬더니 아니 빼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약 냉장고에서 빼놓고 놔두고 제가 그럴 때 저는 옳고 그름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되게 말하면 아직도 그렇게 들었어? 이게 안 돼요. 그래갖고 뭔 소리 하냐고. 내가 언제 빼놓으라 그랬냐고. 해놓으라고 그랬지.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짜증이 좀 났나 막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 너 언제 빼놓으라 그랬냐고. 해놓으라 그랬지. 내가 바쁘니까 이런 투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제 아내는 그럴 때 이제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사건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제 아내는 굉장히 이 과학에 대해서 기억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꼭 저한테 그래요. 자기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물어봤어요. 그때 사건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는 자기는 진짜 빼놓은 것으로 들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셀에서도 그렇게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그게 아니고 자매는 자기 부족이 딱 드러나면 자기 보호를 하잖아. 그래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크게 잘못을 했는데 큰 잘못은 아니야 라고 덮는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게 자기한테 속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가 지금도 라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초점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제가 짜증낼 때 이렇게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옛날 같으면 그때도 막 사실 여부를 따지고 막 그럴 텐데 그 상황인데 짜증이 안 날 수가 있겠는가. 자기 잘못을 먼저 봐야지 막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요 그래? 그럼 내가 짜증 안 내는 사람이 돼야지. 그럴 때도
그럴 때도 짜증이 유발되지 않는, 촉발되지 않는, 아, 그렇게 들었어? 근데 자기 보고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놓으란 거하고 빼놓으란 거하고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 아침에 이야기해 보니까요, 빼놓고 뭔 일이 바빠갖고 잊어본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정확히 말하면 빼놓고 해주려고 그랬는데 바쁜 거 하다 보니까 내가 깜빡 놓쳤다고,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참 거짓되고요. 하여튼 우리 자기 보고 좀 보세요. 예. 언제 그 설교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임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정말 거짓돼요. 그러면 자기한테 속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내가 거기까지 온전해져야 겠다라고 목표치를 다시 상향 조정해서 잡았어요. 그럼 제가 이제 꼼지락 하겠죠. 예, 또 뭐 다시 또 뭐 짜증내고 하겠지만 다시 또 연습하고 하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짜증을 안 나는 때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말씀에 이루지 못하는 나의 부족, 내 문제점을 내가 보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굴복시켜 가고자 하면 내가 점점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국 되어지고 내 주변이 천국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봐보시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내 의지의 노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의지의 노력을 해도 조금 되지만 하나님이 바라신 그게 아니고 영으로 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저기 주어 내가가 분명히 있어요. 원어에 분명히 있고 영어 성경은 다 내가, 아이가 주어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어를 이렇게 생략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 두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로 주어 내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해 주신다. 저 끝에도 행하리라 그러면 행할지라 꼭 명령처럼 들어요. 그게 아니고요.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율례 계명을 행하게 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둬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을 내가 모르고 영으로 안 살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새로운 분이 교회에 딱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영으로 사는 삶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영으로 사는 사람이 먼저 있어야겠죠. 기존 신도가 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그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영을 만난 분들이 계시고 점점 영 만난 분들이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은 나는 영이 뭔지 몰라요. 난 영의 느낌도 몰라요. 나는 잘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지금은 영을 만나고 영의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영을 깊게 일상이 되어져 갈 정도로 영이 깊어져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갈 수 있는, 영으로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분이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영을 만나고 영의 신앙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보시면요, 한 가지 여기서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영으로 사는 삶을 인도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가세요. 근데
특성적으로 성실하지 않는 분이 계시더만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숙제도 꼬박꼬박 하고 뭐 시험 공부도 꼭 하고 그러면서 성실성이 길러지거든요. 그때가 성실성을 기르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때를 그냥 이 대충 해간 사람들은 이게 성실하지 않는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게 그분의 특성이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격적으로도 이 성실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이 계세요. 전에는요, 이분들은 안 되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잘 영의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영의 시간을 안 가지시니까.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개척교회 초기에 저희 교회 내비게이터 다니는 분들이 상담하러 저한테 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신앙 상담 뭐 그런 때문에 왔어요. 그런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는 송정리에 사실 한 자매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상담하러 왔는데 이 자매는요, 그 내비게이터는 시간 늦으면은 열망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쳐버리거든요. 이 양반은 모임에 시간에 맞게 잘 못 가. 근데 이 양반은 내비게이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특히 내비게이터 지도자인 오구탁 그 형제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자기는 다니고 싶은 거야, 내비게이터를 계속. 근데 계속 찍히니까 내비게이터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더 이상은 내비게이터 못 다니겠다. 다니고 싶은데 찍혀가지고 열망이 없는 자라고 찍혀가지고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이제 나오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저를 만난 거거든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분이 그 당시 산수동 오구리 근처에 사셨는데 새벽에 산수동 오구리를 스산하게 혼자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터를 떠나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쫙 이렇게 걸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 열망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열망이 있으면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걸 읽어 가겠죠. 열망이 없는 분들 맞아요. 그러나 열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해 놓으셨을까요? 요즘 깨달으면요,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의 삶이 충만하게 되어져 가면 그분들도 되어져 가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특성이니까 그런 특성 때문에 안 되어가는 것은 세상은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세상은 그러는데 교회는 그런 분들이 실패자로 낙오자로 그렇게 결론 나는 것은 아니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성실하지 않은 면이 많으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함께 해가 보시게요. 자, 여러분 천국 되어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되겠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반복해서 강조해서 해드리고 싶으신 말,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대에서 살 수 있어요. 지지고 볶고 지옥처럼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두운 마음으로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 땅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제발 그러지 마시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들이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도록 계획하셨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게 현재 완료라니까요. 현재 완료 이미 도착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때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 수 있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나가시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왜 나는 아직 안 되지? 내가 신앙생활 뭘 잘못하고 있지? 내 부족은 뭐지? 이렇게 보시자고요. 소위 믿음 좋다는 분들이 했던 것처럼 저 마음을 딱 잘라가지고 뭐는 이 땅에서 천국이 돼? 아니지. 차마 저 말씀이 틀렸다고 말 못하니까 슬그머니 뒤로 제껴놓고 천국 되어 살지도 않으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것 떨지 마시게 우리. 정말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주변에 소위 신앙 좋다는 분들도 이제는 그런 혼의 신앙 이 땅의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 신앙 좋은 걸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분들 중에 신앙 좋았다고 여러분이 보였던 사람들도 다 기준을 상향으로 높이시게요. 그분이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 이 땅에서 천국 때 사는 게 아니다. 그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신앙 좋다고 하지 마시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자를 여러분이 신앙 좋다고 해버리잖아요. 그럼 나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고 날아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게 신앙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지점을 우리 물타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오시게.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면 되어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때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때를 이루고 싶으면 안 되고 있을 때 내 부족을 보아갈 때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히든크를 생각하세요. 기본기를 내가 본질적으로 방향이 맞으면 언젠가는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그런 거예요. 왜 자꾸 바꿔? 된 게 뭐가 있어? 뭐 그런 표정들 그렇게 말할 것 같은 천국 된다며 왜 안 돼? 막 그런 말들 정말 힘들죠. 이 방향이 맞는데 히딩크가 5대0 저는 히딩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대0이라는 별명과 온 국민과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옳은 것을 해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쉽지 않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지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지점으로 가져오자. 그러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지점으로 되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3번째는 마음들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거다. 온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내 온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지점으로 되어진다. 그리고 2번째가 부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부터 부활신앙을 다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부활신앙이란 건 이런 거예요. 부활신앙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부활했냐? 예수 부활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냐? 하는 것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걸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무조건 믿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부활한 것을 확인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어야 이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정말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게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확인해 보시게요. 그게 확인 가능해요. 우리가 이순신은 역사적 인물이었다고 다 알죠. 그죠? 믿지 않죠? 알잖아요. 왜죠? 이순신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도 남아있을까? 성경 말고. 왜냐하면 성경은 니끼리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신뢰성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성경 말고 성경 이외에 역사적 기록이 있을까? 있어요. 봐보시게요. 자, 첫 번째. PPT 봐보세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세기 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약 33년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37년에 출생했으니까 예수님과 한 4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거란 말이죠. 그 로마하고 유대가 전쟁이 붙었는데 졌어요. 유대가 지죠. 근데 대개는 유대인들은 항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항복해가지고 로마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유대 전쟁사를 기록했는데 유대 고대사에 보면 유대 전쟁사가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정확한 기록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역사가라고 역사학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건 유대 고대사 중에서도 맨 끝에 보면 가로차고 플라비우스 증언에서 그랬잖아요. 플라비우스가 한 증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인용 부분이에요. 이 무렵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다음에 또 밑줄친데 보세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처형하는 선고를 내렸을 때 그리고 이제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예수라는 인물을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십자가에 처형시키신 분이 예수죠. 그죠?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죠. 그죠? 요세푸스가 성경에 예수에 대해서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AD 56년에 출생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얼마 뒤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인물들이에요. 이 양반은 로마 원로원 귀족 출신의 역사가예요. 연대기를 썼고요. 저 연대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 맨 끝에 보면 연대기 13에서 16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네로 전기를 기술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대기가 로마의 그 초대 그 앞부분 11명의 황제들에 대한 기록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근데 이 부분은 로마 네로에 대해서 기술하는데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났잖아요. 그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를 언급해요. 자, 네로는 죄인들을 묶어두고 혐오스러운 행위 때문에 미움을 받는 무리들 곧 대중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격렬한 고문을 가했다.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이 사람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것인데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러죠?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타키투스가 예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AD 70년경에 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기사 계급 출신이었고 트리안과 하드리안 황제 시기에 고위직에 시저부터 도미티아니기까지 로마 초창기 11명의 황제를 다룬 황제 열전을 저술한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요. 크레스투스에 의해 원래는 크리스투스라고 해야 되거든요. 헬라어로 정확히 표현하면 크리스투스인데 지금 크레스투스라고 썼어요.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것을 약간
이렇게 이 철자를 틀려게 지금 쓴 건데,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그 황제는 로마에서 추방했다. 네로의 처벌은, 그리고 네로의 처벌이 쭉쭉 나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언급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네 번째, 탈무드요. AD 200년 편집된 미수나라는 건요, 유대교의 구전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율법을 해석해 가지고 막 이렇게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미수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미수나를 포함해 가지고 AD 200년에 편집을 했는데 AD 500년에 완성된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저작물이에요. 탈무드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6월절 축제 전날 밤 사람들은 예수를 매달았다. 예수가 나오죠. 탈무드에 예수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단지 그들은 예수를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40일 전 전령이 이렇게 외쳤다. 그 사람은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불충분한 자들로 만들었으니. 자, 마술을 행했다고 폄훼하죠. 그러면은 예수께서 마술이라고 보일 수 있는 어떤 기적들을 행하신 거죠. 그죠? 예수가 실제 인물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이 아니고 신화로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라는 인물을 가공으로 만드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순신처럼 실제로 유대인 역사 속에 있었던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가지고 신화처럼 생각해요. 실제로 존재하셨어요. 게리 하버마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뭐라 했냐면요, 예수의 생애에 관한 고대 자료가 45개가 있다고 말했어요. 초기 교리적인 자료 19개, 4개의 고고학적 자료들, 17개의 비그리스도인의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5개의 신약 성경을 제외한 초기 그리스도인의 자료들을 일일이 이 양반이 소개하고 있어요. 저 책에서.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이 기록한 17개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17개의 자료 중 대다수는 예수의 생애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12개의 자료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또 예수의 생애에 대한 45개의 고대 자료 중에서 예수님의 실제 생애, 인격, 가르침, 죽음,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초기 메시지 등을 철저히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예수와 관련된 고대 역사의 사건 기록들은 총 129가지가 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성경에만 나온 인물이 아니고 성경 밖의 역사적인 사료 문헌 중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고 있는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알아요? 다 알죠. 자기 조상이니까 안단 말이에요. 단지 뭔 차이예요? 그건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처형받은 자죠. 라고 그릇되게 알고 있을 뿐이지 예수가 자기들의 조상에 없다, 이런 건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아셨어요? 믿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보면 예수님 나오잖아요.
4대 성인에 나오잖아요. 석가모니가 가공의 인물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화내죠. 인도 역사에 분명히 나오는 실제 인물이에요. 공자가 가공의 인물이에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열내죠. 중국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인물이라니까요. 예수는요? 마찬가지예요.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인물이에요. 가공의 어떤 신화적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설로 써놓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역사책이 있고 역사부도라는 거 있죠. 그 역사부도 맨 끝에 보면 그 세계 역사가 이 연도별로 쫙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주요 역사가 아래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어떨 때는 그 주요 사건의 주요 인물의 얼굴 사진까지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집에 가셔갖고 한번 봐보세요. 거기 예수님 나와요. 왜 나오겠어요? 신화적 인물인데 성경에 있으니까 넣겠어요? 아니요. 아니, 세계 역사학자들이 예수는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신화가 아니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 아셨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는요. 이 예수가 성경의 기록대로 부활하셨느냐? 아니면 꽝이냐? 그 거짓말이냐? 하는 거예요. 세계 안 믿는 역사학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까지는 다 인정해요. 근데 뭔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니,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라고 다음 주 이렇게 설교 들으시면 믿는 게 아니고요, 알아요.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야. 예수님, 사람은 죽으면 끝이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다. 근데 믿어야지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이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해 가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오, 예수 진짜 부활하셨네? 맞네? 이제 알겠네? 가 될 거예요. 그게 이성을 통과한, 이성이 열린 부활신앙이에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었던 모호함,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믿음으로서 내 안에 깔려있는 이 모호함이 점점 거치게 될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오동준 안수 집사님이, 지난주가 아니구나, 2주 전인가, 간증 짧게 한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그랬어요. 이건 뭐야? 내가 믿으면 사실이 되고 내가 안 믿으면, 그러면 이건 사실이 아닌 것이 되는 거야? 뭐야? 내 믿음에 의해서 이게 좌우되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모호함이에요, 모호함. 그 모호함을 안고,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내가 믿고 믿어도, 그 믿음이 막 굳건해져도 내 아래 밑에요, 혹시나 부활하지 않았는데 내가 믿는다고 우겨갖고 믿는 건 아닐까라는 그 모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잘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해가시게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